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11절) 읽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어리석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 말과 행동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몸짓을 해도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3절 말씀처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길은 삶의 방식을 은유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을 명시할 수 없지만 일상에서 드러난 그의 삶의 방식에서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이 무의식 가운데 드러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생선가게 주인에게서 생선 냄새가 나고 벼루와 먹을 만드는 기공에게 먹 냄새가 나며 향초를 만드는 자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음도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매우 현실적인 교훈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해 윗사람에게 심한 질책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전도자는 윗사람에게 함께 분노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화내고 아랫사람도 억울하다며 함께 화를 낸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차분한 대응을 주문합니다. 그런 태도가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고 말합니다. 아랫사람이 차분하게 대응하면 실수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14절에서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라며 전도자의 교훈을 지지합니다. 전도자는 9장 마지막 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특히 그 죄인인 우매자가 권력자나 지도자가 될 경우에 그 폐해가 커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매한 자가 권력을 가졌을 때 발생하는 불이한 현상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우매자들은 나쁜 쪽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선 우매자가 어떤 이들이며 어떤 폐해를 가져다 주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처럼
어떤 사회에 지혜롭고 존귀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소수의 우매한 죄인들이 있으면 공동체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지혜자들은 2절 말씀처럼 오른쪽 곧 좋은 쪽을 주로 살피지만 우매자들은 왼쪽 곧 나쁜 쪽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선하고 의로운 것을 찾고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높이려 하지만 우매자들은 악한 것을 찾아 비판하고 낮추려 합니다. 사실 누가 우매한 자인지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3절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우매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매자들은 나쁜 쪽에 더 관심을 갖기에 우리에게 우매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대로 힘써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7절 말씀처럼 우매한 주권자가 세워지면 상식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주권자 곧 왕이나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통치자가 지혜자의 분을 일으킬 정도로 어리석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지혜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를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사임하거나 해임당하지 말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인데 이는 우매한 주권자 옆에 지혜자가 남아있지 않으면 그로 인해 5절 말씀처럼 더 큰 재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주권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상식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고 종들이 말을 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종처럼 걸어다니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우매한 주권자의 마음을 어떻게든 잘 다독여 나라에 큰 피해가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매한 주권자가 세워지면 상식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더 큰 악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1절 말씀처럼 우매한 주권자가 행하는 일로 인해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주권자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주로 시도하는 일이 8절로 9절 말씀처럼 바로 큰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동원해 구덩이 곧 함정을 파고 기존의 담을 헐고 돌을 떠내고 나무를 잘라냅니다. 게다가 10절 말씀처럼 철 현장을 가는 시간 곧 잠시 쉬는 시간도 갖지 못하도록 일하는 사람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북 이스라엘이 분단된 계기가 뭡니까? 솔로몬 때까지 어쨌든 지혜롭게 솔로몬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은 당시 솔로몬 때 함께 지정을 했던 지혜로운 장관들의 말을, 노인네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로한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유와 동년배, 젊은 사람들의 말만 따랐습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것 없습니다. 더 강도 있게 그렇게 그들을 더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 펼 시간도 주지 말고 계속해서 몰아붙여서 세금을 더 걷고 나라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여로보암과 11지파가 사람들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리죠. 유다지파만 남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어버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도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매한 지도자가 얼마나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그 옆에 부역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이건 우리 역사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매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그 옆에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배척당하고 나면
결국 그런 자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11절 말씀은 주권자에게 강하는 지혜자를 술객에게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술객이 주술을 사용하기 전에 뱀에 물린다는 것은 지혜자가 지혜를 베풀기도 전에 주권자에게 미움을 받고 배제를 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왕조 실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간신배들이 문제입니다. 왕을 둘러싼 간신배들은 이처럼 충절 어린 중신들을 배척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신천지가 쓰는 수법이 딱 요것입니다. 100명 미만의 교인, 그런 교회를 흔히들 그들은 집어삼키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말로 포장합니다. 산 옮기기. 산을 옮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던지우려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마치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들어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특히 또 부교육자가 없는 곳에서는 내가 신학을 공부했고 또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목사님이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무임으로 목사님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 들어오죠.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 두 사람 데리고 옵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신실하신 분을 함께 교회를 섬기자고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사람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들이 목사님을 둘러싸고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전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긴 사람과 목사님을 이간질시켜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 목사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사님 주변에 있는 목사님을 섬기는 사람 한두 사람 쳐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신천지 사람들만 끌어모아 놓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다 드러내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산 옮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간신배들 그리고 또 우매한 자들 그런 자들에 휩싸여 버리면 결국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왕이나 권력자들 그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전도자가 비유한 것처럼 지혜자가 지혜를 베풀기도 전에 뱀에 물려 그 술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지혜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결국 주권자의 재난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매한 주권자가 행하는 일로 인해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지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세상에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자의 길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더 큰 악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한 자의 편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이 목청껏 외쳐도 그 소리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처럼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자들이므로 언제나 진리 편에 서야 하고 오른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자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그 흘러가는 시류가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 시류를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시류에 휩쓸려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냥 물 흘러가듯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 붙들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세상이 그러니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라며 그저 그렇게 허무한 그런 상급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살만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에 휩쓸려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조금의 영향력은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